귀한 찬양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마침 그죠? 요한계시록 같이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저희 본향이 어디 있는지 기억할 수가 있는 너무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연말에 유난히 우리 올림중창단 찬양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마지막 절인데요. 84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56편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정말 찬양을 들으며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참 이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정확하게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주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걸어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이켜 보아야 하고 어떻게 계획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믿기 어렵지만 벌써 2024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곧 송구영신 예배 때 뵙고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감사하게 올 한 해 마지막을 이제 임직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께서 새롭게 세워지셨고, 그것들이 저희 마음에 참 귀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직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모르셨겠지만 임직을 받으신 분들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죠. 이제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펜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정해서 새겨드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고 또 자랑을 하셨으면 혹시나 옆에서 보셨겠지만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구를 라틴어로 이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코람이 앞에서라는 뜻이고요,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새겨진 이제 펜을 모든 분들께 똑같이 드렸습니다. 다른 문구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을 기억하려고요. 날짜도 적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임직식, 베들레헴 교회 임직식 이렇게 썼어도 됐을 거고, 또는 장로님들께는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또 권사님들께는 또 권사님들께 꼭 알맞는 문구를 잘 찾아서 축하한다라는 메시지 또는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욕심은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가져야 할 가치, 그냥 잠깐 기억하고 지나갈 것이 아닌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정한 것이 코람데오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임직을 하시고 거기에서 직분을 받아서 섬기게 되실 때에 그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좀 담아서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새긴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 코람데오라는 자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짧지만 좀 깊이 있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인만큼이나 저희 자신의 삶을 좀, 그리고 저희의 내면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걸어왔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2025년 그냥 의뢰이 시작하는 한 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스텝을 저희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시인이 시편 56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앞에 12절 말씀은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감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나고 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 나왔으면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감사 인사 거하게 하고 그리고 뒤돌아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가운데에서 그 사망 가운데에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 곧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유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나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로 죽지 않게 하시고 나로 완전히 실패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나의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곧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고 걸어가라 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구절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신약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에게서 오늘 본문이 다 해석이 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좀 가보겠습니다. 두 군데 가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네, 슬라이드 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불쌍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십니다 라는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리한테 좋으라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자, 두 번째 부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요.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슬라이드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둡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둡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밝히게 되었는데 이제 나를 따르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날 따르지는 않습니다. 일부가 나를 따르게 될 텐데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어디를 다닌다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빛을 얻음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시편 말씀에서 보았던 두 가지 내용이 다 예수님 안에서 종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은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전에는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서 그리고 그 길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것도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살게 된 것도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한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내가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중에 한 영역으로서, 내가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성당 다녔는데 절에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라고 일주일에 2시간을 떼어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 철저하게 나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삶의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삶 전체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삶 전체가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준비해 주셔서 이것도 같이 쭉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 구원에 대해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길은 흑암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빛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이제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갈팡질팡하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명료하게 알게 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변화에 대한 묘사입니다. 말씀 자체는 우리한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방금 들으셨던 이 구도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론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빛이 아예 없는 깜깜한 인생을 살아갔느냐?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계획 열심히 짰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목표를 정했고요. 나름대로 순수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막 엄청난 가치를 추구하는 굉장한 인류 전체의 평화와 대의를 구하는 막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을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타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베풀면서 사는 희생적인 삶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다 마더 테레사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내게 주어진 관계들에 충실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내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면서 내 마음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인생을 밟아왔을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벽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을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깜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걸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으신 거죠. 뭔가 잘못된 동기로 시작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보고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흑암의 인생인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조금 돌이켜 보면서, 혹은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나가는데요,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 같은 뭐 굉장히 거대한 우주적이고 막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굉장한 가치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서 걸어온 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 항상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간다라는 건 사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누군가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어딘가를 걸어가고 향해 가고 그리고 선택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 또는 어떤 가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아기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뱃속에서 태어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사랑을 퍼부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모죠. 엄마와 아빠가 있는 모든 것들을 퍼부어서 이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합니다.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냥 단지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되고요, 숟가락을 어떻게 똑바로 떠야 하는지 배워야 되고요, 단지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도 배우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요, 화가 날 때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도 배우고요, 나름대로 다양한 삶의 지혜들과 기준들을 배우면서 큽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기간 동안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부모 앞에서 살아갑니다. 부모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부모 앞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부모 앞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군가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는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어릴 때 계속 부모 앞에서 살아왔지만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받는 사랑 앞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 앞에서 살아가기로 약속합니다. 남편은 아내 앞에서 살아가고요, 아내는 남편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우리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올가맨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함께 함으로써 상대방 앞에서 내가 살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앞에 있는데 내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생각지 못했던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죠. 자녀가 태어납니다. 내가 자녀일 때는 부모 앞에서 살았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부모가 되고 나면 분명히 이 자녀는 나보다 어리고 그리고 나한테 의존하는 작은 존재인데 내가 이 자녀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 자녀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죠. 자녀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안 나는 좋은 부모이고 싶습니다. 탁월한 부모이고 싶습니다. 아이가 나가서 엄마 아빠 자랑했으면 좋겠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나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아이한테 부끄러운 아빠이고 부끄러운 엄마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자녀 앞에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죠.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조종사들을 저는 이제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젊은 분이었는데 그래도 한 40 가까이 됐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비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막 울상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위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행기 위에서 제가 있던 부대에서 타던 비행기가 이제 앞으로 뒤로 한 명씩 타는 비행기였는데 뒤에 타가지고 엄청 욕을 들은 거예요, 앞에 있는 선임한테. 그래서 막 쌍욕을 듣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욕을 먹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내가 그래도 애 아빠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애 아빠인데 나한테 어떻게 아무리 후배로서니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죠? 내가 애 아빠인 거랑 내가 비행기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상관한테 혼나는 거랑 사실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왜 내가 애 아빠라는 걸 고려해 줘야 됩니까? 그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존재의 가치가 아이 앞에서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렇게 혼나는 중에도 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애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치심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가 옆에 없지만 행여나 보았더라면, 그죠? 아이가 없는데도 애한테 미안해지는 거죠. 내가 실제 애한테 잘못한 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서 살아갑니다. 꼭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죠. 좀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 대부분은 물론 많은 굴곡들이 있는 다양한 모습의 인생이 있기는 하지만 좀 평탄하고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삶을 이렇게 좀 그려본다면,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항상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 다단한 것이, 너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색깔을 가진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가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계속 부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유 때문에요. 그게 꼭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부모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지에 무관하게 사회적으로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제는 계속해서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모 앞에서 살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게 꼭 주변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어도 이제 일을 찾으면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막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릴 때 10대, 20대 때 부모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 그대로 부모 앞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앞에서 계속해서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이유로.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존재 앞에서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무 사랑한 그 존재가 이미 세상을 먼저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존재는 이제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은 내 앞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내 인생은 여전히 어때요? 그 사람 앞에 있어요.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는 존재 앞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제로 뭐 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돈을 나한테 벌게 해주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사회적으로도 내가 어떤 위치로 올라가고자 할 때에 그 위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회사에서는 상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다면 손님일 수도 있겠고요. 누구든지 간에 하여간 나의 삶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형체가 없는 어떤 가치 앞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군대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네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이제 가서 훈련을 받고 나왔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 갈 때는 툴툴거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갔어요. 가기 싫고, 그죠? 억지로 가야 되니까요.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툴툴거리고 불평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열심히 훈련받고 이제 군복 입고 처음으로 휴가 나왔어요. 나는 군인이라는 이 사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군복을 입고 걸어가는데 옛날에는 어슬렁어슬렁 걸었는데 갑자기 똑바로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집에 가려고. 못 앉겠는 거예요. 군인은 안 앉거든요. 그렇죠? 못 앉겠어요. 자리에. 빈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부분 비었습니다. 이제 눈치가 좀 들 보여요.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기에서 할머니가 타시네요. 자리가 많은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십니다. 왠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지나가다가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을 봤습니다. 계급장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군인은. 그래서 갑자기 손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뭔가요? 저희가 제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요, 군인다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중인 겁니다. 군인다움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군인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군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군인다움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내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 자세와 몸 자세를 가다듬고 그리고 행동들을 가다듬고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존재와 가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많이 살펴보았는데도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긍정적인 존재 앞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너무너무 학대를 심하게 하는 부모였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당연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망쳐 나와야 될 거고요. 아니면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뭐 자기를 방어를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뭘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 나온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 부모 앞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은 빠져나왔을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빠가 안 보여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의 행동들과 생각들과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반응들은 여전히 나를 때리는 그 아빠 앞에 있어요. 그죠? 그 아버지 앞에 있어요. 부정적인 존재 앞에서 쉽게 도망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부정적이면 얼른 도망치면 될 것 같은데 몸뚱아리는 피해 앞에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또한 돈 앞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돈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돈이 내가 많아서 돈에 막 노예가 되어서 쾌락과 막 그런 것들에 노예가 되어서 타락하게 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돈 때문에 결정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 앞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없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갑니다. 결국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돈이 아직 내 손에 없을 뿐인 거죠. 없지만 있는 그 돈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너무 다양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이 아니어도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 또는 무언가 또는 어떠한 가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들었던 수많은 예들 가운데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랑 연상이 되는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한 개 이상 또는 하나 정도 해당되시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나는 무언가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내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앞에서 살았던 그 존재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존재와 가치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 앞에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요, 저희가 함께 그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공통점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 앞에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와닿는 건 이겁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또는 무엇 앞에서 사느냐가 내 인생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가장 쉽게 이해되는 예가 아무래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산다는 개념일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세상을 처음 만나는 문이 되어줍니다. 그곳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죠. 근데 남의 집에서 다른 기준 가지고 나온 애랑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게 사회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랑 제가 자기 집에서 배운 기준이랑 놀이터에 와서 부딪히는 게 사회생활이지 않습니까? 결국 부모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부모가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뚱아리는 아직까지 독립을 안 해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입고 나가는 옷은 이제 누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요? 내 애인이 좋아하는 옷을 입죠. 그렇죠? 기준이 그쪽에 맞춰지죠. 엄마가 그렇게 입지 말라고 해도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습니다. 기준이 그쪽에 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을 때 앞에 요 펴놓고 거기서 장난감 놀이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것 앞에서 그냥 맘대로 행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산다라는 뜻은 결국 그 존재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생각에까지 또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또는 무언가 어떤 가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뚱아리가 어디 있느냐를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은 사람, 마음으로는 도망치고 싶은 사람인데 여전히 나는 도망치지 못하고 그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까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결국 우리가 몸은 함께 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몸이 그 존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진짜 누구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쩌면 외도 같은 경우가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해하기 빠른. 우리가 실제 몸을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또는 남편과 눈앞에서 서로의 기준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한다라는 것은 바깥에 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원래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 더 이상 나의 기준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저쪽에 몸이 가 있을 때에는 그쪽의 기준을 맞춘 것이고 나와 몸이 함께 있을 때에는 나의 기준을 맞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몸의 행동으로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진짜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가장 선하고 좋은 존재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 앞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잘못된 또는 부정적인 존재 앞에서 살아갈 때는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놀랍게도 흑암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선해 보이고 귀해 보이더라도 종국에는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인생의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존재도 아니고 저 존재도 아니라면 이제 내 앞에는 누가 있어야 할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까지 네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실은 두었던 그 모든 것들, 그 자리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왕의 눈을 피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주인 앞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그런 공간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시 카메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CCTV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말들을 보고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존재는 이제까지 나를 학대했던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제까지 나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과 주었던 상처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삶의 기준이 그 악한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이 언젠가는 너무나 크게 넓어져서 그를 용서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강화시켜 나가시죠. 또 우리가 자녀 앞에서 더 이상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고 희생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흑암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앞에서 살아갔을 때 자녀의 삶이든 나의 삶이든 그것이 온전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자녀도 그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자녀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녀를 대할 때에 사랑으로서 대하는 것이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으로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좋은 것일 겁니다. 그렇죠? 우러나오는 사랑에서 그것들을 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행동 역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인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닐 때에 가장 선하고 고귀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깜깜한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를 놀라운 위로로 인도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는 스스로를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앞에 계셨던 것을 무시한 것을 자백하고 다시 앞에 계신 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행해야 하는 행동일 겁니다. 자책하는 것은 우리를 선하게 보이게 만들고 겸손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자책하는 건 무슨 모양인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나를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나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책입니다. 난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또 죄를 지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단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앞에 지금 버젓이 앉아 계신데, 그리고 심지어 변호사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선임해 주셨는데 다 무시하고 내가 나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자신을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 뒤에 데오, 하나님. 코람 뒤에 데오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하는 싸움입니다. 내 앞에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존재는 그 뒤에 있습니다. 그 존재가 아무리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절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코람 뒤에 데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옳은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너무 확신이 안 들어서 불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선택을 한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판단하십시오. 그 판단 결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면, 양심과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최종적으로 가장 행복한 길이며 지금 당장은 어렵고 누군가를 실망하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일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판단한 이후에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십시오. 그 길은 흑암의 길입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여지를 주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내 존재가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모질게 내미십시오.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는 그분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이외의 것에게 양보하는 순간 내 인생은 흑암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기준과 감정과 존재도 내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최종적인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2024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진지하게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철저하게 코람의 뒷자리를 우리 하나님께만 허락하리라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를 밝힐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